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7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07장 찬송. 찬송과 진리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사사를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의를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될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임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주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6장 찬송 드리고 김정민 집사님 드리고 256장. 홀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긴 가뭄과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들의 분노는 쌓여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올 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아닌 십자가 고통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한 달여 남은 기간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과 언제나 그랬듯이 성진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향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 애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끝없이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서로를 차별하며 교만과 미선과 억누름으로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십니다. 계급이 있을 수 없고 낮은 곳에 계시며 섬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에 오직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3년 1월에 세워진 알아야 지역 도서관위에도 지역 여성 공동체 조직을 위한 사업위에도 우리는 감추시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에 있는 책과 콩나물을 협력하는 모든 기관과 후원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하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모든 면에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가진 달란트를 충분히 쓰고 많은 것을 남기는 지혜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사명 감당하시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달여 남은 기간만이라도 계획했던 일, 맡겨진 사명,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진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출국하시는 이용옥 집사님, 곧 또 출국하는 이인의 청년, 사모님과 재kom위원들 모두를 주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이신 김봉란 권사님, 이수대 집사님, 주옥화 집사님, 그 외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3장 250 말씀 순종
없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종을 모두를 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우물의 문 닫힌 후에 걸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문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앞에 욥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794페이지 구약성경 794페이지.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부모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공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행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짧게 읽었지만 실제는 34장, 35장, 36장까지 욥의 친구라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질문도 어떻게 하냐면 깐족하게 이렇게 질문해.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그 어떤 뭐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화를 돋구울 정도로 이렇게 간족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욥의 행위는 죄인이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다. 또 사람은 교만을 버려라. 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욥에 대한 그 죄의 결과 이렇게 설명을 다 해. 하면서 이 자기가 하나님 입장도 되고 사람 입장도 되고 그러면서 그냥 간절간절. 이 정말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간절간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인간의 행위 두 가지입니다. 죄와 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인간하게 돼. 인간학, 뭐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중세기를 지배하던 신학이, 다시 말하면 서콜라 철학이 너무도 철두철미한 신본주의로 돼 있어요. 이 서콜라 철학이 뭐냐면은 신학 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서콜라 철학이 서쿨 철학이 돼가지고 결국 이 신학교가 돼. 신학교. 우리 철학이 이제 두 종류잖아요. 이 위를 해석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형이하학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해도 6장에도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형이상학이에요. 이 서콜라 철학의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콜라 철학이 중요한데 하나님만 중요하고 인간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거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보수교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 속해요. 육적인 이거는 이 고기 떠내면 죽고 나면 그냥 없어져, 그냥 썩어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육이 없는 영혼이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영혼 없는 육도 문제지만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있는 영혼이 이렇게 훅 나가버려요.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 위에 삼일장하고 이런 거 하나 합니까? 그 안에 들어올까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을지 모른다는 그 영혼이 나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또 중요하고 인간도 중요한데 너무 하나님만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이 없어지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인간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빠지면 이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 있잖아요. 그 영혼, 우리 육체도 잘되고 영혼도 잘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은 굉장히 잘되는데 육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는 잘됐는데 영혼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그냥 꼬아가면서 깐적깐적거려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으면 탁 때릴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질문을 해요. 그 질문 내용들이 이제 오늘 7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잘 믿는, 너 고난의 응고 분명히 너 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욥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의인이라 표현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 이제 두 사람 정도 나오는데, 하나가 구약의 노아, 하나가 이제 이 욥이거든요. 동방의 의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자고, 그런데 저기 재산이 날아가는데, 그 재산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초상난 집 뭐 이런 책에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설설 하는데 깐족깐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없이 그냥 완전히 이성을 짓밟고 영혼만 생각한 거, 그것이 이제 스콜러 철학 그렇죠. 말하자면 이때 이성의 암흑시대, 이성은 전혀.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은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성도 이제 나타나고 자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철학이 발달했어요. 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냐면은 성직자만 많이 나타났는데, 성직자들이 착한 데 있냐면은 505년 종교개혁 전에 그 모습들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지금 한국의 모습도 그래요. 세계 모습도. 그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다 경고를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집행만 남았어요. 어떤 심판? 우주적인 심판도 아니에요. 부분적인 심판도 지금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돈으로 심판할 수 있고, 경제 뭐 또 아니면은 기후,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자연적으로 됐겠지, 뭐 오염돼서 됐겠지, 뭐 기후가 그렇게 됐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면은 도매금에 넘어가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예고 경고가 계속 이어졌는데, 아모스의 이야기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집행기간만 남았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구원의 문이, 내가 그 찬송을 부를 때도 옛날에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자광이 생겨서 뭐 학교를 차로 갖고 합니다만, 옛날에 전철로 다녔잖아요. 가끔 막 뛰어갔는데 전철이 문이 딱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런데 어쩌다가 문이 다시 한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쏙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전철 문은 가끔 요새는 뭐 잘 한번 닫히면 잘 안 열리지만, 옛날에는 누가 뭐 끼어서 가방에 끼어서 옷이 끼어서 이렇게 열리기도 했어요. 그럼 쏙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존재도 가르치지만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죄, 이사야 59장 있죠? 그런 것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실제 전쟁의 주관자가 이런 마귀라고 생각하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의로운 아버지, 슬기로운 아버지, 영원히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여기도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욥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욥기지만 욥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욥을 있게 하고 나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신다. 영원토록 참느냐? 이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시고 고래 문도 닫힙니다. 야,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먼저 사람의 악은 결국 자기와 이웃을 해친다. 이거 꼭 기억해요. 나도 피폐하지만은 나를 만나는 자도 피폐하다. 악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먼저 욥을 향하여 6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즐기면서 날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손해 안 본다. 누가 손해봐요? 이웃이 가족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묻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로 했는데 그 탐지분들은 가요. 개도 가고 다 가서 그냥 다 차단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고 다 차단하거든요. 거기 손실이 얼마나 큰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또 그렇게 묻는 놈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악이에요. 혼자 끝나면 되는데 그냥 혼자 안 끝나고 그냥 막 그냥 불을 질러서 전체를 그냥 산을 다 태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욱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범죄하고 지가 계약을 잘못해서 돈을 잃었는데 그냥 남들을 불질러 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노공하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한테는 타격이 없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심판을 해요. 이 심판을 곧장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분을 믿거나 바라보거나 모셔드리거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자,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 피를 구약에서도 본 자는 그 집이 뺏어 얻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서부터 다 죽어요. 그게 구약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를 우리 몸이 이 일을 욥이 담당한 고난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그 말 자체는 이제 옳은 일이죠. 아무리 사람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큰 영향을 안 받는다. 대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막 양심이 막 소리가 찔리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한번 딱 해초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건데 해초리를 들 필요도 없어요. 왜? 얼마 안 있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누군가가 전도를 하거나 자기가 깨달아서 돌아왔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죽어도 괜찮아. 아이고 더 살고 싶은데 물론 더 살고 싶죠.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피해가
하나님께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이웃에게. 본인과 이웃에게. 그래서 아마 이런 말들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말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다 필요하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아이만 중요하고 남 아이는 안 중요하다.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자녀 출산이 이제 어리고 그랬을 때는 이제 더 어려워지면은 나는 어떡할까? 내가 볼 때는 정치가 되게 가만히 있자고 이제 난민까지 안 받겠느냐.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뭐 20, 30년은 머리 잡았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면은 그래도 외국 사람도 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럴 것 같은데 또 큰 나라들이 압력을 해요. 압력. 야 대한민국이 너가 세계에서 경제에 13번 정도 잘 살면은 너희들이 분담하고 좀 잘해라. 정말 얼마 전에 우리가 한겨레 신문에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주 잘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1년에 돈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나라는 36억을 주더라고. 영국은 2조를 줘. 2조. 그러니까 우리 유엔에서 뭐 가서 어디 한번 말 하겠어요? 많이 내야 그 떳떳하잖아. 많이 내야. 말은 너희 그 정도로 잘 산다고 하면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대사들이 가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건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부유가 되면은 그 그냥 우리 쓰는 것도 많이 해주면 팍 이렇게 팍팍 밀어요. 주는 거. 그거 거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뺏지 말고 도와줘라 이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 심은 것은 잘 거두고 못 심은 것은 모르고. 이것을 이제 유대인의 땅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길가밭, 어떤 것은 가시밭, 어떤 것은 옥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일 뿐 절대로 이해가 걸리거나 그 관계에 하나님이 큰 이익을 보고 큰 손해로 이런 게 없어요.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로 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찬송가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를 쏟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했느냐 이거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범죄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 죄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거기는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 썩뿌리, 옛날의 고집, 옛날의 혈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나타나는 언짢은 일이 있으면 그냥 팍 그냥 공격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이 바울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옛사람 죽이고 썩뿌리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선은 결국 자기에게 또 이웃에게 이롭다. 하나님 믿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선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돋보입니다. 누가 돋보이냐? 하나님이 돋보여요. 저분이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좋은 일을 해? 가만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이고. 근데 막 죄를 많이 짓는데 성경이 딱 비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큰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기자가 딱 이렇게 카메라를 비치는데 그 이준이라는 회장의 집이거든요. 상품에 이준 거 썼어요. 그 집사님인데 거기 카메라가 그냥 성경책에 팍 이렇게 비춘 거예요. 이 카메라가 그게 저거 텔레비전 화면에 성경이 쫙 이렇게 비춰온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기독교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악을 끼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은 이거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악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요. 우리가 알잖아. 온노빈 사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서는 이 결국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7절에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래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면은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받는 거예요.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주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선 가운데 가장 큰 선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생활은 뭐예요? 생활에 보니 우리가 매주 낭독하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본이 사도신경이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신 하나님,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 것은 큰 유익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수입이 쫓아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잡히지 않아가지고 유대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은 물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이게 큰 전환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냥 순수하게는 잘 안 바뀌어요. 조금씩은 바뀌어가지고 순수하게라. 하나님 큰 거랑 빡 던지를 뉘어요. 아마 이번 코로나 이걸로 통해서 한 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나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말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대차 교육이 따지면 손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니까 아마 우리 생에 아마 옛날에 뭐 우리가 뭐 사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드 말고 사스 이런 거 질병들도 있었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마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이걸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이 엄청난 문제였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한 그 유익을 결국 어렵게 사는 본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큰 플러스나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1답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억지로 끊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내가 뭘 드리지?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할 거 하나님은 뭐 돈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다른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 몸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하나님이 준비된 이런 자를 찾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부모가 그래 인정받죠. 근데 실제는 부모보다도 그 당사자는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막 닥달했고 부모가 기자들이 왔고 막 아유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 어떻게 키웠어? 그래서 책을 쓰고 돈을 벌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벌이 없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AI 때문에 있는 학벌도 이제 큰 손실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20, 30년 후에는 직업도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없어져요. 목회자도 이제 없어져요.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뭘까? 정말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런 거 외에는 AI는 우리 숨쉬고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남아있을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대화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예배할 수 있고 여행 중에도 예배할 수 있고 여행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손해본 것도 많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안 갚아준다면은 우리 누가 그렇게 기쁨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삶은 두 가지예요. 의미와 재미.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재미도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네.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내가 달라졌네. 얼굴도 달라지고 말소리도 달라지고 집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재미로 쭉 나오고 의미는 그 재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고 찬송가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잘못 살면은 우리 부모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듯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한되는 게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그죠? 다 쓰고 싶은데 뭐 그냥 하나님도 얼마나 바치라고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 엘리후는 오늘 깐족깐족하게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이냐면 완전히 사람 편에 어떨 때는 마귀의 대변인 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저 끝부분에 가면 욥이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막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괴롭혀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으면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넌지 척사 아니면 그냥 벼락을 때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수가 갚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망하면 고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욥이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질문할 때가 있어요. 깐족깐족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도 안 지낸다며 이런 것도 안 먹는다며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뭐 이렇게 꼭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냥 이 수름에 무리가래 이런 걸 먹으면서 그냥 그때가 얼마나 배고팠대요. 그게 귀한 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안 먹는다며 이렇게 해서 그냥 먹더라고. 한 개 딱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욥처럼. 지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럼 하나님이 그때도 그걸 잘 견디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분명히 세상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잖아. 가족들도 또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다 아니에요. 그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아서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좀 그냥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요렇다면 그 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또 믿고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복수를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결론적으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고 너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맞습니다. 굳이 이해관계로 따진다면 인간의 선악은 하나님이 큰 구원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선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고 내가 돈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 구원 주고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것이 전도예요.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막 전도를 하는 거지. 심지어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는 이유는 왜 전도를 이렇게 하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은 전도하겠죠. 근데 몰라요. 자, 그래서 인간의 선악은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사람의 선악은 단지 사람에게만 그 손익이 끼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알고 악은 금해야 돼. 왜? 악을 금하자면 또 악을 지면 가만히 있잖아요. 뭐가 있죠?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가 버려요. 감옥에 가요. 격리를 시켜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죽여버려요.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산다는 건 뭐냐? 착하게 산다는 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그게 잘 돼 있는 것이 십계명이야. 하라고 하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라도 613개로. 내가 그거 다 지키는 사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의인이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가? 죄를 안 지려고 히브리서인대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삶으로 가야 돼요. 죄 안 지려고. 돈 먹는 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분명하고 똑똑히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게 됐어요. 거기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4일 만에 예수님이 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까닭에 많은 이웃이,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그 나사로 까닭에 내가 못 가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천국문을 가로막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어. 굉장히.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소금.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썩어져 가는데 못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느냐? 기독교가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도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저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러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가능성이, 집행될, 하나님이 경고 다 했어요. 집행이 크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욕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욥기는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만 이 욥의 친구들이 아주 차원 높은 정말 그런 질문으로 깐족깐족하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볼 때 욥이 더 야무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고. 그리고 이전에 날아갔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갑절로 받았다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오 같은 그런 사람이 자꾸 깐족깐족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와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입혀 주옵소서. 그래 세상에 살아갈 때도 비치고 소금이 돼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2023년이 됩니다. 이 1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2022년 성령의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입니다.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 연말 끝날 때까지 신약성경 다 읽게 돼요. 잭과 콩나무 가족의 행사가 어제 있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갈수록 우리 교회가 또 잭과 콩나무가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잘 나가는 감사하고 또 1월달에 그 필리핀 그 행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이영욱 집사님이 서유럽 연수차 출국을 합니다. 잘 갔다 오라고 커뮤니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 안 찍어요? 역사 자료 남습니다. 자, 네. 잘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 월, 금, 토 주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책과 콩나무 2023년이 얼마 남았어요. 한 달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얼마 남고 우리가 건의하고 영광이는 이제 고3이에요. 그죠? 내년 11월 달이면 수능을 봐야 될 거예요. 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